샬람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 왕은 미지근한 신앙인의 초상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뜨거운 마음으로 준행한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냉혈한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신앙은 있었으나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바알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일종의 종교개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북왕조의 시조였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즉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오래되고 뿌리 깊은 죄의 문제는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모셔둔 단과 베델의 이 두 거짓 성소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근원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회파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온전한 개혁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본색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본색원. 나쁜 일이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뜻을 말합니다. 돈으로 관직과 성직을 사는 일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국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것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들이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으려는 것도 우리는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권력을, 예수님보다 명예를, 예수님보다 쾌락을, 아버지를, 욕망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우리 주변의 거짓 성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것은 와서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욕망의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의 초상이었던 여호람은 배반한 속국 모압을 치기 위해 유다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왕과 함께 동맹군을 결성하여 모압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나름대로 묘수를 짜내 모압의 배후를 치려고 사해 남부를 돌아 멀리 동쪽 에돔 광야길로 나섰습니다. 출정을 한 거죠. 그러나 7일 동안 물이 없어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미지근한 신앙인의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자기 지략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니 그때서야 원인을 모르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실패와 낭패 속에서라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도움을 구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지근한 여호람의 탄식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여호람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소개로 엘리사를 만나 도움을 구합니다. 엘리사의 차가운 냉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의 심정처럼 엘리사에게 매달려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인의 초상이었던 이 여호람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여호람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여호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그나마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신실한 이들의 기도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부모의 얼굴을 봐서 그 자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신실한 아내의 얼굴을 봐서 남편이 작고 작은 믿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삶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온 인류의 죄를 품고 대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의 얼굴을 닮은 우리의 얼굴로 말미암아 절박한 가운데 있는 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의 초상인 이 여호람의 모압 정벌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정쩡한 결과로 정결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다 승리한 듯 싶더니만 마지막 구분 능선에 올라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보고서는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이 전쟁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점점 부유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에 젖어들다가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미지근해진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발본색원해야 할 거짓 우상 중 하나가 바로 이 미지근함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과 타인에 의존한 이 적은 믿음에서 스스로 우뚝 서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승리도 패배도 아닌 애매모호한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한 승리를 또한 삶을 누리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사랑해 주셨건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죄의 길, 이기심의 길, 쾌락의 길, 자기의 자아 만족의 길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만 주를 찾고 어려움의 이유가 다 주님 탓이라며 치월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이 부해졌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죄에 대한 돌이킴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소망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응답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